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 말씀, 나를 갈지 아니하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습니다. 그러면 날카롭게 갈아야죠. 그래야 그 칼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상식적인, 너무나도 옳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전도자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철 연장, 물론 비유죠. 무디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무딘 철 연장을 가지고 힘을 더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우매함의 이야기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더라.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1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비유하고 있잖아요. 죽은 파리들, 그것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변질시키는 것처럼, 어때요? 우리들의 우매, 많은 우매도 아닙니다. 적은 우매함들이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더라. 여러분, 어제 우리 큐티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마지막을 보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서 어제 우리 카톡 채널 방에 같이 큐티 나눔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향하여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귀 기울이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 본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매함이 아니라 적은 우매예요. 예, 적은 우매함이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여러분, 2절도 보셔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정말 그러한가?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정신 가운데는 오른쪽이 옳다, 그르다 할 때 그 옳음에 대한 이야기로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베냐민, 뜻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오른손이 옳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늘 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옳다. 그리고 반대편인 왼쪽에 우매자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예, 길을 간다는 것은 단지 걸어간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 또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가 익히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무익함의 이야기들이 우매한 자들에게 있더라. 자, 4절을 보세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이 구절에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냐?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 이제 힘을 가진 자, 다스리는 자인데요. 이 주권자가 지혜로운 주권자라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 지혜로운 주권자가 나에게 화를 막 일으켰어요. 그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요? 왜?
그 지혜로운 주권자의 말이 나에게 설령 분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는 지혜로운 주권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하여 나의 나됨,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됨, 또한 나의 그러한 그릇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뭐가 됩니까? 공손함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이 나에게 공손함이 될 때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두 번째 경우의 수. 이 주권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우매한 주권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우매한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자, 우매한 주권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에게 막 화를 일으켜요. 근데 그 사람은 주권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얘기하죠? 그 분에도 불구하고, 그 화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이 우리에게는 공손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손함을 통하여 뒤에 나오는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되어지는 또한 그러한 은혜, 그러한 감사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자, 지혜로운 주권자이든 우매한 주권자이든 그 주권자,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 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며 가야 함을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이제 누굴까요?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우매한 주권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6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7절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뭔가 언밸런스한 잘못된 모습들이 그 사회에 편만해지더라. 왜요? 우매한 주권자로 말미암아. 자, 보셔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셔요. 앞서 제가 서두에서 10절 말씀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습니다. 날을 갈아야 됩니다. 날카롭게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칼이 무디어졌어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어요. 날을 갈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던 그러한 적은 우매함들이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또한 우매한 주권자가 우리들에게 막 분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그 우매한 주권자들로 인하여서 정당 정말 받아야 될 그러한 자신의 역할들과 자신의 모습들이 완전히 이제 뒤죽박죽 섞여 버림으로 인하여 더욱더 혼란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무질서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회의 혼탁함들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이 말을 뒤집어야겠죠. 철 연장이 무디어졌다고요? 그렇다면 나를 가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죠. 저는 오늘 이 아침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는 이 시간이 우리들의 철 연장을 날카롭게 가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주의 은혜를 구하고요. 아버지의 그 마음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무디어진 철 연장을 날카롭게 가는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한날이 우리들에게 나를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본문이 또한 우리들을 그렇게 구비시키고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 한날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한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다고요? 그렇다면 나를 가는 시간을 가져야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금요일 한 날이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복된 날로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날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